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아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또 오랜만에 방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늘에서 부으시는 은혜와 복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건강하십시오. 아멘. 네, 새해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이죠. 어제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설이었습니다. 설 명절에는 서로 덕담도 하고 세배도 하고 건강과 복을 비는 것이 우리네 풍습입니다. 어제 복 많이 빌어들 주셨습니까? 네. 또 건강도 빌어 주셨습니까?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또 관심을 위한 관심이나 그런 말이 아닌 덕담을 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제 서로에게 했던 그 덕담 그대로 어제 서로에게 빌어주었던 복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고 덕담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고 확실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힘이 있어서 어려운 이에게 힘이 되고 문제를 가진 이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낙담한 이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말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서 아무런 간절함도 없으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건강해라, 복받아라, 새해도 잘되라 하는 이런 입에 붙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은 이루어지지도 또 어떠한 힘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말에 힘이 있으려면 먼저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상대에 대한 애정과 그 말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중언부언하는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지요. 그리고 능력이나 힘이 없이 그저 그냥 하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이 허공을 치는 말이 될 뿐입니다. 어떤 공사장에 거린이 찾아왔습니다. 공사장의 한밭집에서 음식을 얻어먹거나 또는 이 자투리 자재라도 주워가서 고물상이라도 한번 팔아볼까 해서 왔습니다. 공사장에 경비를 서던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묻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거린에게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니라고 가라고 하며 못 들어가게 할 때 이 거린이 에이 이 현장 경비 못 쓰겠네 갈아야겠어 하고 하는 말과 정말 건설회사 회장이 시차로 왔다가 제대로 경비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어허 이 현장 경비 안 되겠네 하고 말하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힘이 있는 말이요 어느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말일까요? 말은 그냥 그 자체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능력이나 또 간절한 마음이 뒷받침되는 이가 하는 말이 진정으로 힘이 있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의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로 상업과 항구를 통한 물류 유통 산업이 아주 발달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지금의 포항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모여서 살았다고 할 정도니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도시였을지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요. 얼마나 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도로들 밑에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공중 목욕탕도 있고 심지어 수세식 화장실까지도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사진 좀 몇 장 보실까요? 여기는 그 당시에 이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기 만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금 보이십니까? 길이 엄청 길지요. 그런데 그 밑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돌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석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수도 시설이, 배수 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제가 수세식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사진을 넣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 당시에 이 위락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수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극장입니다. 엄청나게 크지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또 아까 이렇게 손 들고 찍었던 그 사진과는 또 다른 곳을 찍은 사진인데 도로가 이렇게 곧게 멀리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요, 요건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항구에서 에베소까지 물류가 들어오고 또 이 도로들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물류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 제일 처음에 제가 여신 신전을 보여드렸는데 그 신전 들어갈 때는 아데미 여신 신상이 문 위에 있고 그 다음 문에는 메두사라고 하는 그 신화 속의 존재의 조각이 또한 천정에 문 머리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에베소에 이미 아볼로를 비롯한 사람들의 전도로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석 달을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있는 것을 보고 자리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고 우리의 본문은 기록합니다. 아까 마지막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이 아니요, 불 안 끄셔도 됩니다. 예, 이 사진은 사실 저기 위에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 셀수스라고도 하고 읽기에 따라서는 켈수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 도서관의 건물 중에 일부가 남은 모습입니다. 작년 우리 교회의 성지를 보여주는 달력에는 이 셀수스 도서관을 두란노 소원이라고 그렇게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저 모습은 셀수스 도서관이고요. 그 옆쪽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저기 문처럼 생긴 곳이 있지요. 저쪽으로 해서 쭉 더 들어가면 그곳에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이유는 아직 제대로 발굴도 안 됐고 완전히 무너져서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두란노 서원은 찾을 수가 없고 두란노 서원 근처에 있는 이 셀수스 도서관만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페르가몬 도서관과 해서 이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큰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큰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고 넓은 도로가 있고 그 밑에 이 배수로가 다
뚫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발달했던 도시, 그리고 아레미 여신을 숭배하며 기타 여러 우상을 숭배하던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장애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사도 바울이 쓰던 물건을 가져다 대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에베소에서 음란하게 섬기던 온갖 신들과 그 신전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사도 바울과 그의 행적과 그가 전하는 말씀과 기적과 이사가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자 이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아멘. 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표현은 당시의 마술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눈속임으로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마술은 여러 신들에게 애원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무당과 같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요. 또 그런 행위를 하는 우상 숭배자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들은 그런 마술사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사장의 아들이니 마술적인 행위는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들도 마술사,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이상한 주문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당 같은 행위를 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무슨 힘이 있는 주문처럼 그 이름을 팔아 악기가 들린 사람에게서 악기를 쫓아내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악귀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내가 바울도 알고 그가 전하는 예수도 알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 명하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달려들어서 그들이 낭패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대략 20년에서 30년쯤 전에 이 서점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서 내려올 줄 모르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해리포터와 무엇, 해리포터와 무엇 하던 이 책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그 작가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고
또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로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큰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해리포터라는 소년이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에 입학하고 그 학교에서 지내면서 겪는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모험 소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는 일종의 성장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해리포터를 비롯한 친구들이 마법 학교에서 마법을 배우는 장면이 이 영화 시리즈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물건을 공중으로 띄우는 마법의 경우에 그 마법 주문이 혹시 우리 젊은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법 지팡이를 들고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기억하십니까? 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물건이 공중으로 둥실 떠올라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을 발음을 잘못하면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러면 갑자기 이 물건이 휙 하고 앞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또 주문을 조금 잘못하면 이 물건이 위아래로 마구 뛰거나 좌우로 움직이거나 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그런 소동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법을 잘 배우는 이 해리포터의 친구였던 소녀가 주문을 외우면 물건이 부드럽게 떠오릅니다. 비결을 묻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주문을 외울 때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마법이 제대로 걸린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책, 이 영화에서는 마법 혹은 기적이 나타나려면 정확한 주문을 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정한 주문이나 특정한 말은 그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정한 말을 하고 특정한 주문을 외운다고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고대에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에 유대의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또는 능력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힘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독생성자이신 분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분의 힘과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전하고 선포하고 명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을 때는 오히려 이들이 망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하고 명령하는 것은 분명히 힘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바른 길에 바른 자리에 서 있으며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에 말의 능력이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잘 정립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하고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힘을 지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큰 회사의 건물 입구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이 건물 높으니까
꼭대기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이 안에 구경하고 싶다 하고 부모에게 조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입구나 화장실까지는 1층에 있는 화장실까지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꼭대기층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 회장의 아들은 어떨까요? 아이가 6살이라도 충분히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시무하던 이 양평의 양평 장로교회에서 시무할 때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당회실 안쪽에 있는 사무실, 목양실 또는 당회장실이라고 붙어 있는 그곳에 늘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목사님들도 대부분 당회실이나 또는 사무실 또는 목회자 사무실에서 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지, 이 담임 목사실 목양실은 그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조심스럽게도 아니고 문을 발로 뻥뻥 차면기도 하면서 들락거리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늦둥이 아들. 교회 옆에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쉬는 시간 되면 심심하면 한 번씩 올라와서 이 당회장실 물 발로 뻥 차고 들어가서 아빠 안녕 하고 나갑니다. 심지어는 가끔 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갑자기 이 당회실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벌컥 하고 열리다가 저 다 있는 거 보고는 하더니 아빠 안녕 하고 그냥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 그리고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니까 이 부목사님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자기 마음대로 매일 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드나드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나의 사이에 아무런 장애나 벽이 없어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선포하고 명하는 것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던 사도 바울은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장애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람들을 괴롭히던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선 상태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니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도들만이 아니고 우리 땅에 복음을 전했던 초대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어디에나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의 입술로 선포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일들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지요. 우리 교회 예전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이 습내교회에 계셨던 고재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실 때가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하며 부흥회를 이끌면 그곳에는 지금도 선포할 때마다 병자가 낫고 장애인이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말이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한 자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것이 말씀이 힘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생각과 뜻과 마음을 감찰하여 다 알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근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해에 빚는 소원의 말,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친지와 성도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따뜻한 말이 힘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나 어떤 주술이나 어떤 다른 미스테리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이루어지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바른 길을 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겸손히 헌신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새해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모든 말이 힘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힘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